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할 일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거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바로 직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후에 비로소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셨고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다 줄 주체로 산회드린 공회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산회드린 공회를 가장 의로운 자들만이 모인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단체가 오히려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배척받고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메시아 사역의 비밀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비밀을 들은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고난의 길, 갈보리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주님을 갈보리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붙들고 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가까운 사이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밀히 자기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여기 항변하여는 그가 꾸짖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한두 마디의 단순한 권유가 아닌 적극적이고 끈질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간곡히 붙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8장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도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가로막는 방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나갈 때 반드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 길이어야 합니까? 어떤 이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런 것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 천국에서는 상급의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